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셨습니다. 가셔서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우리 성경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2장에 나온 말씀인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근데 옛날에 집이 작잖아요. 마당에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 집안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 집안에 그냥 빼곡히 사람이 들어선 거야.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게 됐는데 이제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강론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자가 뭐죠? 지금으로 말하면 뇌졸중 걸린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현대의학으로도 이거 못 고치거든요. 중풍병 못 고치거든요. 이 중풍병자를 걸린 사람 하나를 침상치 메고 온 거예요. 침상이라고 했죠. 옛날에 무슨 우리 침대 같은 건 아니고 군대 가면 야전 야전 침대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런 걸 가지고 사람 그 중풍병자를 뉘어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이게 들어가기 어려운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의 집은 지붕이 평평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지금처럼 뭐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엉성해가지고 이렇게 뜯어낼 수 있는 옛날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갔어. 지붕 올라간 계단이 있었나 봐. 우리 옛날에 그 무슨 집이지? 이거 왜 스레트 집안 알고 뭐라 하나 이거. 옛날에는 옥상이 빤딱해가지고 빨리 놀고 그랬잖아, 그죠? 예? 계단 있고 기억나세요? 그 엄청 더워 그거 여름에 그 열받아가지고 막 엄청 옛날에는 그 옥상 이용하겠다고 그런 집이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계단이 있다면 계단을 올라갔단 말이야.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버렸어. 이 무식한 사람 지붕을 뜯고 그 못 들어가니까 천정으로 해가지고 집이 얼마나 엉성했겠어요. 그리 달아내리는 거야. 세상에 천정에서 침상에 내려오네. 아마 내가 볼 때는 탑시기도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성경의 기록이 탑시기도 많이 떨어졌겠죠. 탑시기가 뭔지 알아? 사무엘아? 탑시기 그냥 부르기 같은 걸 탑시기라고 그래. 탑시기가 막 떨어졌을 거예요, 그죠? 맞죠? 근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막 뭐가 푸푸푸 떨어지지만은 침상이 하늘에 쫙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뭐야? 막 별들 다 알겠죠. 근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거기에 누가 누워 계셨어요? 중풍병자가 누워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래서 마침내 이제 그 야전 침대 비슷한 것이 척 내려왔어요. 비켜줬겠죠.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가복음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뒤에 성경 열어주세요.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사실은 중풍병의 믿음이 아니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작은 자여, 내 뭐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낫다,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중풍병자가 지금 평생 못 걷는 사람이잖아요. 내리중거려서 그 사람이 왔는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평상시 같은 뭐라고 했겠어요? 일어나 걸어라,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7절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아니 되게 건방진 거예요. 아니 중풍병자가 일어나라 이러면 될 걸 갖다가 예수님께서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거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왔단 말이에요. 성경 공부하러 왔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래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사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란 양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니까 이거 신성모독이라. 신성모독. 무슨 모독? 그죠? 왜 이 사람이 옛날에는 예수 하나님이라 생각 안 했으니까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 한 거야? 모독한 거야. 사실 바울이 예수를 핍박한 건 그거거든요. 예수를 핍박한 이유는 신성모독죄거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도 뭐예요? 신성모독이거든. 이 신성모독이로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거든. 이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배워왔던 거예요. 그죠? 인간은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내가 조정아 내 죄를 용서하느라 그건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내가 이기호 집사 당신의 죄를 용서하느라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요. 이 죄는 누가 용서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네가 죄가 없다. 그러면 염려대왕 앞에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내 죄를 사하겠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8절에 이렇게 말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8절에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러면 뭐래? 9절에 중풍병자에게 내게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이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게 쉽죠?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중풍병자 일어나는 게 쉬워요. 죄사함 받았니라. 그럼 안 보이잖아. 근데 사실은 믿음으로 보면 중풍병자가 일어나라고 하는 것보다 뭐는 불가능한 것이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없는 말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뭐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시작, 같이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뭐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갔다는 얘기거든요. 자, 우리가 질문이 생긴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안 하시고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지만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런 거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중풍병자의 고통은 지금 중풍병을 앓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문제의 근원이 뭐라고요? 죄의 문제라는 거죠. 죄의 문제라는 거죠. 죄 때문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예? 우리가 죄 때문에 땀 흘리고 죄 때문에 고생하고 죄 때문에 병들고 죄 때문에 늙고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죠?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다고. 인간은 누구나 다 죄병에 걸려 있는 거라. 죄병. 그죠? 그래서 죄병 때문에 결국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지옥불에.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 문제다. 죄 문제다. 시작. 인간의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뭐라고요? 죄요, 죄. 그 죄를 가지고 있는 나는 우리 행복할 수가 없어. 죄 때문에 땀 흘리고 죄 때문에 고생하고 죄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고 결국 지옥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도람이 차버리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어딜 가야 돼요? 지옥 가야지. 이사야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간관계에서 알게 있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했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11절에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하나님 예배드리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하시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기 우리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예배드리는 거. 아멘? 근데 예배하러 오지 말해. 귀찮아 죽겠대. 그 말이잖아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는 배불렀어. 배부르니까 이거 귀찮다 이거지.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데
이 우리 현대식으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거 하나도 안 기쁘다는 거예요. 너 예배 드리는 거 질렸어. 너무 속상해. 배불러서 지금 받기가 싫어. 그런 뜻이거든.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그 다음 뭐래? 내 마당만 밟을 뿐이야. 마당만. 혹시 오늘 예배당 마당만 밟으러 오신 분 안 계세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너 지금 예배가 필요 없어. 지금 마당만 밟는 거요. 쓸데없잖아요. 눈도 땅만 찍는 거요. 그런 말이잖아요.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 다음 뭐야? 분양은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분양이 뭡니까? 기도요. 기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기도잖아요. 기도도 사실 하나님께 아리는 부분도 있지만 주님과 기도를 통해 교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 기도, 분양, 가증스럽대요. 그럼 뭐라 했습니까?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를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 제사를 왜 안 기뻐하느냐? 왜 안 기뻐하느냐?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그래 나오잖아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우리가 예배드리러 하나님 눈을 가린대요. 눈을 가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많이 뭐 할지라도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했어요? 너희 손에 뭐가 가득함이라? 피가 가득함이라. 그러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도 안 받으시고 기도도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예요? 죄의 문제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그랬잖아요. 왜 가인의 제사 안 받았습니까? 죄 때문에 그랬잖아요. 죄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이사야서 59장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짐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왜 기도를 안 드신다고요? 왜 얼굴을 가리신다고요? 우리 죄악 때문에 안 드신다 이 말이지.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악, 피 흘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기도하니까 예배도 안 받으시고 기도도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문제는 뭐라고요? 죄의 문제다. 역대하 7장 12절 말씀 잘 아시죠? 13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뭐를 사하고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가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전염병이 돌아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사는 자연 현상일 수 있죠. 그런데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죄라 이 말이에요. 죄.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회개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어떻게 했다? 용서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죄의 용서를 받아야 이 문제, 가뭄의 문제, 기근의 문제, 전쟁의 문제, 전염병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무슨 문제라고요? 죄의 문제다. 죄의 문제다.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을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다 무슨 문제라고요? 죄의 문제다. 죄의 문제다. 죄가 또라이를 들고 있단 말이에요. 죄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제는 또 무슨 문제란 얘기예요? 중국과
미국의 문제는 무슨 문제란 얘기예요? 죄의 문제라는 말이지. 죄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내려놓고 회개해야지. 그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일도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로 하고 있는지 질문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세상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거란 말이죠. 역사를 주관하시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줄 거라 믿고 기도합시다. 그래요. 봐봐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성만 천대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27절에 내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뭐하라? 마시라. 28절에 이것은, 시작, 이것은 같이 읽어. 이것은 뭘 얻게 하려고?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시작.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시작. 죄사함.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대소마서 3장 23절에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뭘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속량이 뭐예요? 대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말이잖아요. 죄사함.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뭘로 말미암아? 속량.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로?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죄사함을 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오늘 본문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뭐 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뭘로?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야. 저는 마귀를 따랐어. 욕심을 따라 살았어. 그런데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뭐예요? 살려주셨어.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거야. 할렐루야. 인생의 최대의 문제는 무슨 문제라고요? 죄의 문제란 말이에요. 죄의 문제. 이 죄 때문에 고생하고 죄 때문에 땀 흘리고 죄 때문에 늙고 병들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죠.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게 하신 게 죄사함. 값없이 은혜로 죄사함 받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끼리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그리고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죄 용서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요 잘못하면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선택받고 아들 된 건데 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지 않고는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죄 용서함 받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 용서함 받지 않고는 지옥불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용서함 받으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죄를 용서받는 것과 고백하면서도요 죄 용서함 받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죄 용서함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아멘 값없이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 용서 받는 걸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할 때마다. 할렐루야. 한번 집사님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내가 죄용섬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봐봐요. 이게 뭔지 아세요? 올해가 몇 년이죠? 2025년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50년마다 희년이 있습니다. 희년. 근데 천주교에서는요, 살짝 바꿔. 이 50년이 그러니까 25년마다 희년 한 번씩 만들어 버렸어. 반토막 내가지고. 그래서 2025년 지금 천주교 희년입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요, 옛날에 교황권을 휘두를 때 이렇게 교황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교황에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교황이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 죄사함 받거든. 죄사함 안 받으면 어디로 가죠? 지옥 가잖아. 그럼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재벌이라 할지라도 지옥 가면 소용이 있어, 없어? 없지. 염에 보고 홀딱 보고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교황이요, 독일 왕한테 너 지옥이야! 죄 용서 못해! 그러면요, 눈 위에 무릎 꿇고 교황한테 비는 거예요. 죄 용서해달라고. 천주교에 가면 고해성사하죠. 뭐 한다고요? 가서 그냥 미주알 고주알 신부한테 다 구하면은 신부가 뭐라 그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야 마음 편한 거예요. 물론 신부가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근데 죄 용서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하시잖아. 천주교 저게 있어. 희년 25년마다. 저게요, 희한하대. 저게 대성당의 문이에요. 육중하게 생겼죠? 그죠? 앞에 옷 입은 사람이 누군 같아? 교황이야, 교황. 25년 만에 한 번씩 연대, 이거를. 이 대성당의 문은 25년마다 한 번밖에 안 연대. 그러니까 올해가 이 성당의 문을 여는 해요. 희년. 그래서 뭐라 했냐면, 이 문을 통과하는 자는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저기를 들어가려고요, 바티칸 성당에 거기를 들어가려고 예약을 하고 줄 서서 들어갑니다. 줄 서서 들어갑니다. 뭐 받으려고? 죄사함 받으려고. 몇 년 만에 한번 열린다고요? 25년마다 한번 열립니다. 딱 열고 있잖아요. 딱 열면은 그 로마 바티칸 가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뭐 받으려고? 뭐 받으려고? 죄 용서 받으려고. 죄사함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해서 죄사함 받는 건 아니겠죠? 어떻게 죄사함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잖아요. 아멘? 이걸 믿잖아요. 아멘. 그럼 은혜로, 그 다음에 값없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걸 믿는 우리들이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이 있는데, 용서받은 것을 내가 믿습니다. 진짜 용서받은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까?